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그는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피부와 조직과 세포에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하다. 그거를 아침에 보면서 맨날 선포하세요. 선포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도 요즘 열심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건강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안 해도 되고 건강하고자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 속에 피부 속에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수 없다. 아플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왜냐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나는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연구하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 한 개인이 한 나라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으로 혈통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건강한지 부인이 사라에 죽고도 또 결혼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더 젊어진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더 건강하고 더 젊어진다. 피부와 조직과 세포가 더 젊어진다. 얼마나 좋아요. 막 젊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독일인가 연구를 우리 말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주변에 맴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에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하다. 실패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이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손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예수 이름으로 약함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내가 이것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많이 하지만 아프면 그렇게 손을 꼭 기대해야지. 따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심장도 튼튼하다. 폐도 튼튼하다. 간도 튼튼하다. 이 심장하고 간하고 폐가 튼튼하면 다 건강한 거예요. 따라 심장도 튼튼하다. 간도 튼튼하다. 폐도 튼튼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을 원하면 생각과 말을 바꿔라. 나의 생각과 말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벗어나서 내가 성공하겠다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안 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방법이야. 자, 우리의 삶에서 성공하고 우리의 삶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원리를 주님 만드는, 그게 뭐냐? 생각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생각의 변화. 생각을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두 번째,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말을 변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저는 간증을 많이 들어요. 아주. 이번에 금요일 날도 어떤 분들이 막, 목사님 충격적입니다,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그 금요일 날 설교를 어제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 5번을 들었대요. 그렇죠. 금요일 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만약에 주님 오실 때 미래의 죄까지 해결하지 않았다면 내일은, 오늘 사는데 내일은 미래예요. 내일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축복 못 받는 거예요. 내일의 죄까지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아담의 죄까지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저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죄 말고 아주 자유롭게 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옷도 좀 진하게 이제 자유롭게.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다. 좀 그렇게 사세요. 할렐루야. 나는 건강하다. 계속 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기 전에 건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결론이 있는 거야. 아,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말이 있더라. 맨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말이 있더라. 부유한 사람은, 저 부유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예, 아주 막 제가 초기에 이 사역을 할 때에 휴지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할머니인데 옛날에는 부동산 사업이 굉장히 강남의 일대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인데 가서 기도해 달라. 이분은 최고의 서울대병원 6개월 만에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가봤더만은 어마어마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움켜잡고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할머니, 그 돈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마 좋아하실까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움켜잡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우리가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 줘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인 법궤 안에는 그 이제 인간의 그 제약을 상징하는 십계명이라든가 만나라든가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딱 있어 법궤를 덮었죠. 이 덮는 것이 뭐냐면 덮는 것이 바로 언약궤 뚜껑이죠. 뚜껑. 그것이 바로 은혜 보좌인데 거기에다가 희생 제물의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희생제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를 이제 덮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덮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는 것이 아니라 제거할 것이라는 걸 예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않고,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이제 잡아다 덮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었는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들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완전히 제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을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모든 죄와 내가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여기 보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를 단번에,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문제의 그는 죄부터 출발하는데 이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율법의 근거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죄의 근거에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의 이제 예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그 예표, 그 그림자, 잘 보이는 그림자. 구약 전체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 모리아 산에, 구약에 보면 모리아 산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떠오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 산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모리아 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참 상상 없는 거죠. 자,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세워진 첫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한데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라 번제라는 것은 이 나무를 딱 밑에 가지고 이 불을 태워서 막 번제 태워서 죽이는 번제로 드리라. 이것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십자가는 번제단이죠. 자, 이삭을 딱 번제단에 놓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잠깐 여기서 설명해 드리면 그 많은 산 중에 왜 모리아 산으로 말했는가? 뭐 이스라엘 산이 뭐 한두 개겠어요? 모리아 산에 선택했는가? 히브리어 보면 모리아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구약에는 이름이 참 중요하고 그 뜻도 중요한데, 자,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했었는가? 보기를 원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삭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박해서 큰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했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 내 아들 내 독자.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까? 100살 때 얻은 독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아들. 여러분이 뭐 한 10년 만에 애를 낳았으면은 그 애를 그냥 뭐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리 안 해도 귀하게 여기는데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거 주겠어요?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나쁜 거 주지 않아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번제 대신에 이삭 대신에 그 옆에 양을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미리 다 준비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자, 이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들어진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죠. 자, 이 양이 뿔에 걸려 수풀에 있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으신 가시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리아 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 먼 훗날 이제 우리는 과거지만 갈보리 언덕에서 번제단에 올려놓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를 보아야 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 찾아와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은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독자 외아들 독자를 이 독자 이삭이죠. 이 독자를 제단에 바친 것만 보고 그 안에 예수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볼 수, 하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잘못된 거죠. 예, 가장 소중한 빼앗아가는 분이에요. 이렇게만 볼 때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이런 사건이지만 그러나 좀 차이가 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피하지 않았던 그 고통을 아브라함은 피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아들을 대신해서 양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10명의 자식이 있더라도 어느 한 자식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아들 내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오늘 이 사실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에 대한 진리를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랬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희가 구한 것을 내가 주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더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이 모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 시온소. 자, 붓개에 보면 붓개 덮개에 피를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보좌, 거기에 피를 뿌렸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보다 그 피를 보시죠. 그래서 너는 깨끗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 언약 아래서 성경이 주어진 거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 왜 주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니. 불의를 긍휼히 여기다는 자비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죄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지 않는데. 그렇죠? 자, 물론 죄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부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암이 많은 데가 부산이래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오는데 예, 암 걸린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70%를 차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해야죠. 그러나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다 이 말이에요. 예,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만약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탁 붙잡아야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아야 주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그런 말을 했죠. 중풍병자에게 치유보다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 안 해서 이제 가라. 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표로 너는 이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피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이제 인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는 구약을 요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때 두 가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첫째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인데,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는다. 자비함을 받고 긍휼함을 받고 이 말, 긍휼함을 받고. 예버려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받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은혜의 축복을 받게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긍휼과 은혜를 동시에 받게 되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고자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런 일들을 이루고자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고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우리 한번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했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치유와 온전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마음부터. 육체부터 마음부터 상하셨어요. 자,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앞찾기라는 뜻. 기름 앞찾기. 다시 말해 기름을 짜려면 앞찾기에 이어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그래 물이 나오죠. 기름이 나오죠. 기름 앞찾기. 겟세마는 기름 앞찾기라는 뜻을 따라 기름 앞찾기. 기름을 짜기 위해서 막 앞찾기에 부수고 해갖고 결국은 기름이 되는 거예요. 앞찾기. 자, 이것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주님이 우리의 치유와 온전함을 위하여서 이렇게 상했었는데 바로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서 그분의 몸이, 그분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올리브 이 앞찾기, 다시 말해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3번을 거쳐야 되는데 이 3번을 걸쳐서 기름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앞찾기를 통하여 기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유대 성전을 밝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기름을 짤 때에 앞찾기는 성전을 밝히는 거예요. 성전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앞찾기 기름을 얻는 것은 두 번째는 연고를 만드는데 이 연고는 상처를 치유하는 거. 따라합시다. 상처를 치유하는 거. 첫 번째는 어디에 불을 밝힌다고요? 성전을 불을 밝히고. 두 번째는 기름은 연고를 만드는데 어디에 치료한다고요? 상처를 치유한. 세 번째 앞잡기에 기름이 나오는데 비누를 만드는데 이 비누는 어디에 씁니까? 때를 뺏기는, 때를 씻는. 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바로 주님의 고난, 이것을 상징하는데 첫 번째 주님이 상하심, 바로 어거지고 부서짐인데 교회를 밝히기 위해서 어디에서 상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어두운 시간에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에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이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것은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번민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이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한번 너무 그 번민이 통해서 여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먼저 겟세마네에서 그 번민과 고통이 커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누가복음 22장 44절 이 대목을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짐이 핏방울이 되더라. 이 정도로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너무나 번민이 커서 땀이 떨어져서 성경은 말합니다. 핏방울 같이 됐더라. 저는 어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번민이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정도까지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분 하나님이 물론 인간의 인간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히브리서는 그럽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밤을 지새운 거예요. 그 핍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번민과 고통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번민과 이 고통은 누굽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때문 거죠. 여러분의 번민과 고통을 통하여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나의 스트레스와 나의 죄와 나의 고통을, 나의 모든 문제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성경은 말하면 핏방울이 되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번민과 고통이.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은 그때에 자신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기로 여기에 결정했다.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첫 번째 깨어짐 고통이었습니다. 자, 올리브 기름을 잘 때 첫 번째 깨어지고 그 여기 막 거기 기름을 얻어서 앞찾기에서 뭉개져서 첫 번째 교회를 정결케 했는데,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해서 이 잔을 보실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그 잔을 보실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미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그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은 아셨어요.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떨어짐을 아셨어요. 그 잔을 마실 때, 당신이 그 잔을 마실 때에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떨어져야 되고,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그분이, 죄를 모르는 그분이 죄의 심판과 행벌을 처참하게 받아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지을 죄를 예수님의 몸 위에 부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셨죠. 결국은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판과 행배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의 저주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아담의 죄의 결과 스트레스를 받고 땅으로부터 너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근심걱정을 통하여 염려와 저주가 임할 거라고 했는데, 그 염려와 저주를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 말. 스트레스는 만병의 질병의 출발입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땀방울을 흘리면서, 주님이 땀방울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피땀을 흘리면서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스트레스에서 떠나고 질병에서 떠나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상함은 바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요. 자, 이스라엘 올리브를 두 번째 이제 앞찾기는 바로 연고를 만드는데 치유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상하셨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게 되고, 이제 어떻습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난폭하게 채찍질을 맞게 되는 것이죠. 채찍질을.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허물을 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기에서 상함은 보통 상함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말로는 어깨지다, 짓밟다.
그냥 매질만 하는 게 아니라 먹만 당하는 게 아니라 시편 22편 17절에 예수님의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니. 따라합시다. 내 뼈를 셀 수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살집이 다 떨어졌다 이 말. 채찍에 맞았어. 그래서 뼈를 다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채찍은 갈고리, 끝이 갈고리가 돼 있어. 한번 때리면 이 살을 꺾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을 당하여 살이 다 찢겨졌다. 왜 이렇게 상해졌습니까? 두 번째, 상함은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다.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상했기 때문에. 어떻게 상했습니까? 뼈가 셀 수 있을 정도로. 상합다 이 말은 어깨지다, 짓밟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치유와 건강을 위하여서 매질과 모진 채찍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상함으로 내가 건강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해야 돼서 건강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계속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상함으로 나는 건강하게 되었다. 그렇죠. 보통 상함이 아니에요. 보통 상함이 아니에요. 그 상함이라는 것은 엄청난 살이 다 찢기는 상함이죠. 그래서 채찍이, 그래서 그 뼈를 볼 수가 있었다. 그 모든 뼈를 셀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거든,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오거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상함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일하게 성경은 뭐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싸우라고 말해요. 전투 용어이거든요. 전투, 싸워라. 싸우다라는 이 말, 싸우다는 말, 어떤 것을 믿음을 막 푸는 것인데, 싸우다는 말은 믿음을 푸는 거죠. 풀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 보면 공격 혜택이에요. 공격 혜택. 그냥 아유 나는 치유받아서 이게 아니라 막 공격. 마치 이 원어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맹개네, 훈련받은 개를 말이 묶어놨는데 막 이 저기 뭔가 나타나는데 이 개가 막 묶어놔가지고 못 가잖아요. 근데 이걸 풀 때 손살같이 가서 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고 어떤 질병이 오고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풀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풀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말이에요. 막 풀라 이 말이에요. 공격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발산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풀어라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뭔가 이제 내가 적극적인 공격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싸우다 이 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이 말은 믿음을 푸는데 공격 행태로 풀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막 적극적으로 풀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을 풀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공격 혜택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남편이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얼마나 선포했겠어요. 아주 이 질병아 떠나가라 얼마나 선포했겠어요. 아주 공격 혜택으로 믿음을 풀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발산하거나 푼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상함은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상함은 씻기얌이죠. 씻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올리브 기름을 짤 때에 그 여서 바로 씻긴데, 비누 씻긴데, 바로 주님은 이제 세 번째 고통을 받은 건 십자가죠.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씻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청산한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보리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케 됐다 이 말은 헬라어 보면 깨끗해 완전히.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것은 완전히 끝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 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죄를 주님은 완전히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는 어렵다 하면 행위에 집중하는데 내 행위 아무리 착하고 잘해도 내 행위로는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피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다는 것은 그 피가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청산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가 어렵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믿지만 실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그 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피가 이제 나의 문제의 근원인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가는 잘 불러.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근원이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면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문제에서 벗어났다. 자, 성경의 위대한 우리 성경의 신앙 선배들은 다윗이나 세례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도 강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야라는 말은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심지어 예수님도 강야에 있었죠. 이 강야라는 말,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말하다. 강야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말해야 돼. 어떻게? 나는 주님 안에서 선리자다.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런데 사탄은요, 강야, 힘든 시기에 있으면 절대 말하지 않게 만들고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강야에 있을 때 부정적으로 말, 내가 질병의 강야, 재정의 강야, 어려움의 강야, 가정의 강야에 있을 때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는 말은 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룬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영적으로 복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신령한 복.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이 실제적인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나타나요. 예를 들어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그 영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이제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자,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그대로 너희들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나는 그대로 받는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한 사역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이는, 자, 예수님이 옛 십자가에 저주를 받은 다음에 이는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려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완성한 사역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이제 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된다 이 말이. 그래서 9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때에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 자, 믿음으로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자,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데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받아들인 거죠. 그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3장 2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느니라.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 실수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해결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기 행위로 자꾸 어려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 내 행위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자, 진리는 뭡니까? 우리의 행위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그때에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자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너를 어렵게 했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에 나타난 사람 아닙니다. 율법이 없는 시대, 은혜 시대에, 바로 우리의 시대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완성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을 어렵다함을 받는 자는 누구의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저장소 아브라함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라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친밀한 동행했고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물질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젊어졌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복이 되도록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이 되도록 축복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한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읽어봅시다.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성경은 말하는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어렵게 됐다는 그 믿음이죠. 바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상속자, 바로 오늘 우리가 상속자인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의 사건, 완성된 사건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 이 말.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 딸들이다. 왜? 너희가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고. 9절.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상속자는 완벽해야 받는 거 아니에요. 자손이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도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아브라함을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동일하게. 왜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까? 왜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 말.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상속, 아브라함의 그 모든 축복을 상속받는 그런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 풀어내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것을 풀어낸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나도 받았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자, 아브라함의 축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창세기 2장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 여러분 이 두 글꼴 중에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사람에게는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 복 받은 사람. 떠나버리니까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게 복을 주겠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를 축복하는 자는 그도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 나를 저주하는 자는 그도 저주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사실을 탁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워짐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순간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너는 복이라. 땅의 모든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 받는다는 말이 히브리어 바락이라는 말인데 성공과 번영과 장수와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서 2장 16절에도 예수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예수님이 돕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하면 누가 돕는다고요? 주님이 돕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사역에서도 이런 사역이 있었어요.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치유할 수밖에 없는 누굽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질병의 영에 사탄의 영에 얽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고 선포하면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에 이 매임에 풀어주지 말아야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마땅히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이 18년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 덕을 선포하면서 유일하게 풀어줬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와 의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되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에게 쳐다볼 때에 그 나무에 오늘 내 집에 유해가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까? 예, 이 집에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이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체성을 가져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체성을 가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상속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열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도록 열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은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룬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행위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왜? 아브라함도 믿으니 하나님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어렵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내가 받은 자다. 자, 그런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특별한 점은 바로 젊어졌다, 건강하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젊고 더 건강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런 자격을 받은 자가 내 자신이다. 오늘 믿고 선포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